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의 자녀들이고 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라고 묻는다면 핵심적인 거 한 가지를 얘기할 수 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님의 죽으심을 믿고 또 그분이 다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 그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날 위해서 죽으시고 날 위해서 살아나신 주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 보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는 거거든요.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주님의 죽으심을 매일마다 묵상하면서 주님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 돌아가셨구나. 지난 한 주간은 죽음을 굉장히 많이 묵상했던 그런 주간이었습니다. 또 우리 권순영 권사님 부친께서 또 천국에 가셨기 때문에 더군다나 죽음에 관해서 깊이 묵상을 하던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결국 돌아가시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가 들어가려고 판 무덤 속에 예수님을 거기다가 이제 장사를 지냈죠. 그리고 장사가 지내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날 줄은 아무도 몰랐다고 생각을 하고 제자들은 그냥 뭐 산지 사방으로 다 흩어진 거예요. 이제 끝났다. 죽었는데, 그리스도가 세상을 떠났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냐. 허탈한 마음 가지고 모두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누구도 주님을 생각하지 않았던 바로 그때에 두 여인이 예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사흘째 되는 그 새벽에 무덤을 찾아갑니다. 오늘 여기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니까 무덤을 보려고 찾아갔다고 그랬어요. 무덤을 보려고. 그 안에 주님의 시신이 이제 묻혀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무덤을 보려고 그렇게 찾아갔단 말이죠. 근데 이 새벽녘에 가보니까 깜짝 놀라운 광경을 거기서 봤어요. 큰 지진이 나면서 그 무거운 돌,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그 무거운 돌이 이제 옆으로 굴러지고 거기에 천사가 이 두 여인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얘기하시는 거죠. 그가 살아나셨다. 빈 무덤을 보여주면서 그가 살아나셨다. 또 다른 성경을 보니까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 빈 무덤을 보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빈 무덤.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와 그 다른 마리아는 정말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이 꿈꾸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뭐가 지금 잘못 보고 있나?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 사모하고 너무 그분을 사랑으로 따랐기 때문에 그 충격으로 우리가 뭐가 잘못됐나? 당연히 있어야 될 그 무덤, 당연히 죽은 자를 둔 그 무덤을 볼 줄 알았는데 거기가 다 그냥 무덤 문이 열리고 빈 무덤으로 지금 두 여인이 그 현장을 지금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각해도 저도 중간에 이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늘 생각하는 겁니다만은 처음에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것을 배울 때는 그래, 사람은 언젠가는 다 죽게 되는 거지 뭐. 네? 아무리 위대하게 살았다 해도 때가 되면 다 죽음을 맞이하지. 죽음이 우리 인생의 종착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 탄식하고 다시 돌아올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그냥 다 울고 애통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 절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덤이 비었다.
이건 정말 대서특필할 사건이에요. 그렇게 믿어지지 않았던 그 사건이 나에게 믿어지는 순간에 내 삶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믿음 안에서 살아보니까 경험이 되더라고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주님이 이 두 여인이 그 무덤을 찾아올 때 그 현장에서 엄청난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이 지진은 결코 우연히 발생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새벽녘에 정확하게 그 무덤을 찾아온 걸로 봐가지고는 두 여인이 정신이 혼돈해서 아니면 뭔가 좀 이게 뭐 정신이 나가서 엉뚱한 데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 또렷하게 그 위치를 찾아서 온 것으로 봐서 정신이 온전해요. 그러니까 이 큰 이 지진은 예수님의 부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게 되면 반드시 표적이 뒤따릅니다. 눈에 보이는 표적도 있고 마음으로 주어지는 표적도 있어요. 뭔가 그분이 오셨다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뭔가 그분이 오셨다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그 주님이 들어오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 하나님 앞에 절규하잖아요. 버림받으시는 그 주님, 아버지에게 버림받으신다고 여겼어요. 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본인이 다 지고 십자가에 얹으셨기 때문에 주님도, 하늘아버지도 그 주님에 대해서 딱 눈을 감으신 거예요. 아버지, 내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고스란히 온전하게 십자가의 고통을 경험하면서 주님이 돌아가셨거든요. 왜 주님이 침묵하셨을까요? 왜 주님이 그럴 때 간섭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아버지가 당신의 아들을 속죄제물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길 원하셨어요. 그 아들이 죽으셔야 그 아들의 속죄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의 죽으심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산자가 되어서 부활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아들과 딸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아버지가 침묵을 하신 거죠. 그러나 그 아버지의 소원을 아들이 이루어드렸고, 그 다음에 무덤에 머물던 그 예수님을 우리 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 아들입니까?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 아들입니까? 그 아들을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임재하신 거예요. 무덤에. 그 표적이 지진이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부활을 누구라도 보고 증언해야 되기 때문에 이 증언하기 위한 증인으로 두 사람을 불러낸 거예요. 그게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였고 하나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이른 것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부르신 결과란 말이에요. 물론 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너무나 주님이 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새벽이라도 일어나서 우리가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무덤이라도 보고 와야지, 이 마음을 갖게 되었는데, 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그 마음을 갖게 만드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이었어요. 여러분, 유대 그 법에 의하면 어떤 일에 이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언하려면 증인이 필요한데, 그 증인이 바로 적어도 두 사람 이상이 돼야 돼요. 한 사람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두 사람이 보고 이렇다 그러면 이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현장을 목격하도록 하기 위해서 증인으로 바로 이 두 사람을 불러내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법에는 증인이 돼도, 증인으로 세워도 여자는 안 된다. 남자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여자들의 증언을 믿지 않았어요. 법적으로 그것이 효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그래서 여성들은 어떤 일에 무슨 뭐 가서 증언을 선다든지 선서한다든지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들을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그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으로 삼으신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이에요. 우리 주님은 보면은 정말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죠. 남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어린아이와 어른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를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다 품어내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분을 원하면 다 그분을 만날 수가 있고, 우리 모두가 그분을 진정 믿고자 하면 모두가 다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복음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을 동기로 해서 움직이세요. 사랑으로 움직이시는 분이세요. 이 복음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러브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 그 복음이 바로 최고의 복음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와 이 부활은 사랑이 만들어낸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에요. 하나님께 붙은 최고의 별명이 뭔 줄 아세요? 그건 사랑입니다. 물론 또 다른 그런 속성을 따라서 별명들이 있어요.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니까, 그분은 변치 않는 분이시니까, 그분은 무한하신 분이시니까, 그분은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시니까 얼마든지 다른 것들을 주님께 붙여도 다 맞아요. 하나님의 속성에 딱 맞아요. 그러나 최고의 그 주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그 사랑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 사랑의 주 때문에 모이면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이 두 여인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를 생각하는데, 마리아는 여러분, 이 여인은 복음서에 보니까 귀신 들렸던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 들렸던 그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호감을 갖지 않잖아요. 막 미친 듯이 행동합니다. 막 미친 듯이 더러운 얘기를 쏟아냅니다. 욕을 해댑니다. 너무나 사나워서 그 곁에 사람들이 가까이 갈 수가 없는 정도로 완전히 망가진 그런 파탄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 여인을 주님이 사랑하셨어요. 주님이 그와 사랑으로 접촉할 때 여인 안에 들어있던 모든 더러운 귀신들이 나갑니다. 그리고 정신이 온전해집니다. 그리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이제는 건강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과 사랑으로 교제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게 거룩하고 그렇게 순결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여성일 수가 없을 정도로 달라지고 변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현장에 제일 먼저 부름을 받은 거죠. 제일 먼저 부름을 받고, 그리고 그가 최초의 부활의 목격자가 되고, 또 이 귀한 목격을, 주님의 그 살아계심을 당시의 제자들에게 알려주면서 저들을, 흩어졌던 저들, 도망친 저들, 길을 잃어버려서 그냥 우왕좌왕하는, 방황하는 저들을 다 그리스도 안에 모으는 일을 바로 이 귀한 여인이 해냈다는 사실이에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막달라 마리아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오늘 부활의 주님을 그리스도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에 언제나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데 그래, 주님은 2000년 전에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부활절 때만 이 기념하고 이 부활절이 끝남과 동시에 주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부활의 주,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1년 365일, 그 다음에 매일 24시간, 또 분초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렇다면 그 주님이 함께 한다면 표적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증거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주님을 부를 때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신다고 하셨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겠다고 하시고,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수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 때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죠. 그 응답이 뭐겠습니까? 그 응답이 바로 주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곁에 계시다는 증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놀랍습니까?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주님 앞에 구하고 받은 선물들, 구하고 받은 응답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하겠죠. 내가 주님을 불렀는데 주님이 그래 사랑하는 아들아, 그래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네 곁에 있다, 응답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난다면 바로 그 주님이 지금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질병 가운데 놓여 있을 때 그 주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질병 가운데서 또 우리의 생을 다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럼 임종의 그 모든 길을 그 부활의 주님이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영광의 세계로, 영생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부활의 주님이 되시는 거죠.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 살라고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그랬어요.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생생하게 믿고 따른다면 이것이 실제로 나의 삶이 되고 내 삶의 목표가 되고 내 삶의 과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박군순 권사님, 우리 남동생 되시는 박올주 님께서 지금 사실은 이제 병이 중해져셔가지고 임종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는 시점에 와 있어요. 그래서 집사님이, 권사님이 목사님 한번 와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대신방을 하고 이제 우리 김 목사님하고 우리 박래현 전사님하고 같이 저기 보람의 병원을 갔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로 볼 때 참 힘든 그런 이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 제가 어제 하루 종일 뭐 이런저런 일을 다 하면서도 항상 그 마음이 이제 거기에 이제 초점이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제가 어떻게 가서 위로할까요? 제가 무슨 말을 해야 좋을까요? 제가 가서 뭐 한다고 말한다고 해서 주님이 어떤 그런 뭐 사인을 주시려고 그럽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그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물음을 물으면서 제가 어제를 보냈는데, 가보니까 좀 어떻게 보니까 가까이 하기가 좀 마음적으로 그냥 많이 쭉 꺼려지더라고요. 내가 저분을 어떻게 품을 수가 있지? 그냥 성령께 맡기자, 주님께 맡기자. 언제 준비해서 간 건 아니니까 그냥 성령께서 또 인도하시는 대로 얘기하고 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고 그래 돌아오자 하고 이제 갔어요. 그래서 많이 힘들어하셔서 그냥 신음소리도 내시고 막 힘들어하시는데, 그런 가운데도 그분이 좀 들을 수 있도록 제가 한 10분 정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냥 쭉. 그리고 우리 인생에 정말 이럴 때 필요한 분이 예수님이시다. 홀로 인생길 걸어가는 것처럼 외로운 것 없다. 언젠가 때가 되면 다 우리가 이런 자리까지 올 수가 있는데 이때 주님을 만나셔야 된다.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예수님을 관해서 얘기했고, 그 다음에 뭐 다르게 제가 다른 위로를 하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과 함께하면 이 죽음 너머에 영광의 세계가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구원을 선물로 받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겠습니까? 우리 권사님 옆에서 막 챙겨보세요. 막 그냥 어떻게 반응하시나? 제가 이렇게 그래서 다 하고 나서 제가 여기 손 얹어서 기도해도 되겠냐고 그랬더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어요. 주님, 우리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고 살아계신 주님인데 이 아드님을 정말 오늘 제가 문답한 것처럼 정말 그리스도가 이 심령 속에 역사하신다면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 우리 김영란 목사님이 옆에서 눈 뜨고 그 모든 것을 지켜보셨어요. 근데 그 산소 포화도를 측정하는 그 수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 가지 맥박 이런 것들이 기도하면서부터 계속 상승 곡선을 그리더라는 거예요. 제가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를 딱 마쳤을 때 아주 평안한 가운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막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끙끙 앓으시고 막 그랬는데 너무나도 평안할 정도로 또 평안하게 계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돌아오는데 우리 김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기도하실 때 이 산소 포화량과 그 앞에 놓여있는 그 기계 속에 그 환자의 상태를 측정하는 그 모든 치수들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보았다고. 그리고 평안한 가운데 누워 계시는 것을 보면서 제가 격려해드리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생각했어요. 그래,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지. 그분은 십자가로 끝나신 분이 아니야. 오늘도 살아계셔서 당신의 자녀들이 구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이셔. 예수님을 만나서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한다면 죽음이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 임종의 자리가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을 사는 것이겠습니까?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미 예수를 모신 순간부터 죽었던 우리들은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시작하고 있고 영생을 가지고 영광의 세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많은 계획들이 있습니다. 많은 큰 일들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작은 일들이 있습니다. 모든 만사를 부활의 주님과 의논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고 하면 살아계신 주님이 생생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보이시고, 아,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하는구나, 내 인생과 함께하는구나, 그 확신이 들어오는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어디로 향하여 가야 되며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삶의 이유와 의미와 목적을 분명하게 찾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은 자처럼 취급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홀로 고민하고 홀로 연민에 빠지고 홀로 그냥 낙심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 모든 문제보다, 내가 안고 있는 그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그 짐을 대신 져주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부활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니 때로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세요. 기뻐하세요. 네? 그리고 소망 가운데 결국 주님과 함께하면 이 모든 것이 바뀌어서 역전이 되리라. 위기가 변하여 기회가 되고, 저 꼴찌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 만나서 선두에 서서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승리자가 되게 하시는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마디 따라 하십시다. 예수 부활, 내 부활입니다. 예수 승리, 나의 승리입니다. 예수 영광, 나의 영광입니다. 이 놀라우신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얘기하시고 그 주님을 증언하고 그 주님을 소개하고 그 주님을 자랑하는 일에 앞장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